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서 교계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사는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거든요. 교회가 그거를 참배 안 하려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런 회유와 핍박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고 그저 문화적인 일이니까 참석합시다, 참배합시다 해서 참배한 거예요. 그거를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회개하자,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서울 어디 광장에서 모여서 하고, 저희 교단 안에서도 이런저런 회개 운동들을 개교회별로 또는 노회별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된 것입니다. 하나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한 번, 두 번의 이벤트로서 회개가 아니고 진실로 회개하고 이거를 다시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한국 종교 현황에 보면 개신교 교단이 무려 374개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개신교 교단이 374개예요. 우리 개신교 교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각 교단의 선교사들로 파송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자기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만들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루터교, 이렇게 그리스도교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아마 들어온 교단이 뭐 10여 개나 아니면 많으면 한 20개 안쪽일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분열과 다툼을 계속 해와서 교파들이 374개나 됐다는 거죠. 처음 장로교 분열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몇 번은 그래도 명분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차이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로 도저히 당신들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신학적 신앙적 명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명분들도 없이 그저 그 안에 주도하는 몇 사람들의 권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교단이 쪼개져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슬픈 역사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 권력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며 경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의 속성이 뭔지, 그거에 반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속성, 리더십의 속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그 어떤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앞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유월절 잔치를 기념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의미를 덧붙여서 내가 매해 반복하는 유월절의 예식으로서의 어린 양이 아니고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말의 유월절 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로 빵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거는 내 뭐다?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것은 내 피다.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유월절 양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요. 지금 식사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유대인들은 4번의 잔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잔까지 마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미러 오시면 제자들이 왜 이걸 안 드시게 했는가? 어쩌면 유월절 잔치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앉아서 먹다가 다투는 이야기의 화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 권력이 작동되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12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권력이 작동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은 오늘 본문에서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이미 9장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다툼은 의미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다. 그게 내가 이루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이미 9장하고 오늘 본문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한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계세요. 누구죠?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누구의? 요한의 어머니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두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쥐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은 모든 인간 안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유치원이 개강하면 아이들이 첫 시간에 만나가지고 인사하죠. 너 이름 뭐야? 드린이니? 나는 순설이야. 그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많이 해보셨네요. 너 몇 살이야? 4살? 난 5살이야. 오늘부터 오빠라 그래? 끝없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됨 속성.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여자분이 다리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아파서 설 수 없으니까 그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그 앞에 와서 소리를 버럭 70도 안 돼 보이는 것이 거기 앉아있어. 이거 가지고 싸움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권력욕은 우리 안에 끝없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것이에요. 이런 권력욕이 우리 안에 특히 모든 사람들 안에 있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게 작동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도 누가 크냐? 이거를 속에서 꿈꾸고 작동하고 있는 게 이거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진짜 아마 두 주 엎었을 텐데 내가 3년 동안 니들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 나라를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권력의 속성이 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그게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오늘은 조금 본문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병행이 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고. 세상, 여기는 이방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권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해요. 여기 주관한다고 하는 말이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 쓰는 말이에요. 마치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주관해.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그가 베푸는 은인이 베푸는 은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 권력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태양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혹시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하셨거나 역사 속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리 외곽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걸 세웠어요. 이 루이 14세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근리 궁을 이전해서 다스렸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뭐 베르사유의 궁전 만든 것도 유명하지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한번 좀 짐답게 해봐요. 짐이 곧 국가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짐이 곧 법이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국가야. 여러분 세상 권력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에요. 어느 시대에도 크고 작은 루이 14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우리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그만둬 잘라. 그것도 정당하게 잘못해서 그러면 모르지만 자기 감정 상했다고 자기 감정 상했다고 있는 거 집어 던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운 이 회사가 내가 만든 이 공동체가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법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일반적인 규칙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크고 작은 루이 14세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세상 권력이 지향하는 목적지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맨 끝에 그러죠. 너희는 알거니와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뭘 말씀하세요? 세상 권력의 속성이 어떤지를 간단히 한 절이지만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26장 2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고 앉아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젊은 자를 섬기는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섬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저를 보세요. 유대 사회에는 우리와 같은 이 동양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신 어른들을 받드는 일들을 해요. 이거 참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하철에 가보면 노약자석에 있는데 그 노약자석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서울시장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센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하얗신 분들, 이하분들 앞에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지. 노약자석만 일어서지 말고. 우리 젊은 지체들이요. 할머니 왜 노약자석에 가 계시지? 여기 와서 서 있어요. 이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세요.
당신들 자리 같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른들은 나이 가지고 권세 부리지 말아요. 나이 좀 몇 살 먹었다고 너 70도 안 돼 보이는 게 거기 앉았냐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사정이 있겠네. 힘든가 보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사회가 우리 사회하고 비슷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받들고 어른들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잔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상 가지고 왔다 가지고 음식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이 그저 앉아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어른들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채신머리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서 있는 사람 중에 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앉아서 먹지 않고 서 있는 서빙하는 즐거움이 내게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과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앉아서 사람들이 서빙해 주는 거 가지고 그거 즐기는 기쁨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 중에서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뭐예요? 이거의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내게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온전한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과 눈물 가운데 함께 동감해주는 능력. 그게 곧 권력의 힘, 권력의 진정한 위대함이에요. 흔히 이것을 뭐 가르쳐서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러죠.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요새는 servant leadership,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적용을 해요. 이런 관료적인 사회 가운데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제도를 다 좀 없애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오히려 생산성이 나타나는 팀을 구성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돈 벌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서번 리더십이라고 가져서 써요. 저희의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직함이 없더라고요. 뭐 과장님, 사장님, 총무, 뭐 전무님 이런 게 없어. 그냥 팀장님 이외에 나머지는 다 이름이야. 대표 이름도 불러요. 김모 씨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뭐라 그러던가 제시라 그러던가 별명을 만들어놓은가 봐요. 그래서 제시씨, 제시님, 제시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제시님, 뭐 우리 도상철 장로님 대표겠지만은 상철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다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름을 불러. 상철님, 제시님, 누구님. 상하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돈 벌기 위해서도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교회가 때로는 이런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섬기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레 들고 화장실에 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방 봉사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섬김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설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 대우받고 설교를 잘해서 칭찬 듣고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공개할까.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청소도 가끔 해야 되겠지만은 늘 그거 하다 보면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뭐 하는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자로서 섬기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실제로 가서 주방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꽃꽂이를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내 인기를,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섬길까?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까? 온전한 삶의 자리로 더 인도해 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으로 초대를 하세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늘 지금까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함께한 것 같아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을 주님 편에 서서 같이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한 자리 한번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몸으로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왔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씨름하는 그 씨름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달아놨고 간판을 달아놨지만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씨름하고 있는 그 시험에 씨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있어. 다른 생각들이 있어. 한 자리 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서까지. 이런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서 초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 좀 깨달을 마음이 있으면 이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데. 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예수님의 첫 출발에 당할 때에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였죠, 그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을 가지고 뭐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위임받은 사람,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물며 이 돌을 떡덩이가 되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떡을 뭘로 만들어 먹어? 돌로 만들어 먹고 네 안에 있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켜라.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와 능력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버닝썬? 이 젊은 친구들이 속에 이거를 내게 주어진 이 돈을 쓸 능력은 안 되고 이거를 관리할 자질은 없는데 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의사에게는 메스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려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거를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면 어떤 치명적인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력, 리더십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드릴지언정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죠. 주님과 같이.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너무 화려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배객들이 많았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내 발을 받들어서 전혀 다치지 않겠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정말 위대한 능력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진정한 능력자가 나타났다 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주변에 삽시간에 빠져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오간데 없이 예수님만 오로지 영광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권력을 하니까 너무 대단하게 저기 저 청와대나 무슨 국회나 검찰청 주변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력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 여러분 권력에 대한 속성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속성은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꼭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주목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끝없이 다른 것에서 사람들에 의해 주목받는 것을 아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어느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을 나오면 음식을 안 먹고 잠깐 우리 집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면 잠깐 그러면 찍어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올려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여행 가가지고 나 여행 왔다 이거 찍은 걸 바로 올려. 사람들이 와. 제가 이 취미를 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인터넷 카페. 거기에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냐면 댓글을 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내쫓아.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제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이번에 네팔 여행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을 하나 선교 여행 갔다 오면서 올렸어요. 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어디에요? 좋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제가 한동안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거 못할 짓이다 그러고 안 해버렸어.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 제가 얻는 정보가 있고 좀 배울 게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 별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참.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실 때 적당하게 하시라고. 네.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나의 존재를, 정체성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몰아요. 너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탁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마지막이 뭐죠?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천하만국이 네 소유가 된 데서 오는 기쁨과 영광을 네가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그렇게 동의 안 하고 물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토를, 오늘 이 시대의 모토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하라, 소비하라. 이게 세상의 오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능력을 갖춰라, 소유하라. 그게 돈이든 그게 지식이든,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에서 보았잖아요. 친구에게 노트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아니면 남의 걸 훔쳐서라도 자기 공부해서 성적을 받아야 돼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라. 그게 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자리든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소비하라. 정당한 방식의 소비든 아니든 그 소비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껴라.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단번에 간단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제자들은 이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내 삶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던 자들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 씨름에 함께 계속 이 씨름의 여정에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있겠지만, 장로교 우리 한국 교회사 분열사를 쭉 보면 그래도 선교사들이 교회 교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교가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거기가 한번 크게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졌어요.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소속될 거냐 안 소속될 거냐. WCC 교회가 너무 좀 자유주의화돼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 안 한다. 이게 합동. 그래도 세계교회협의회 참석해야지. 참석한 사람들이 통합. 이 두 개가 갈라졌어. 그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갈라지는 신학적 명분과 대의가 있었는데, 요 갈라진 것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에요?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합동. 이 합동 안에서 그거까지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다고요. 신학적 명분, 대의가. 합동 안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갈라졌어요. 제 표현이. 그래서 374개 개신교 교단 가운데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단이 250개가 넘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 집 어른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해 있는 교회 어른들이, 선배들이 한 일이야. 여러분, 이거를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은 자기 선조들이 한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만들어진 이 참담한 현실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설교를 다 믿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아닌가를 분석해 들으세요. 교회 하는 일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눈 떠서 봐야지만, 앞에서 몇 사람이 작동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자꾸 불신만 조장하는 것 같아요. 설교 다 믿지 말고 교회가 하는 일 다 믿지 말고.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것인지 합한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교회가 되어 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게 자꾸 누가 큰가 이거 자꾸 견주지 마세요. 난 누군 권사 됐는데, 권사가 무슨 큰 자랑 명예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그래도 원주제 얼마 안 된 사람이 앞서서 이것저것 섬기면 교회 질서 주변 볼 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 된 건 뭐예요? 이제는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쫓아다니며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직분이 그런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여기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까를 꿈꾸고 도모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게 내 문제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한해된 교회들을 회복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툼을 하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 나라의 권세가 힘이 작동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비록 선조들의 잘못된 실수와 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교단을 뛰어넘어 한 교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지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